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볼 이 말씀, 제가 준비한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 스스로 나 하나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나의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이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도 부족하니 나는 잘났어. 너는 왜 그래?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듯.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용납했을 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조항감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에덴조항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각 목장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부서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각 목장마다 서로를 위해서 뭔가의 그런 자존심에 어떠한 걸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의 모습도 나의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질 때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그리고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 여기 1장 우리 함께 읽은 4절 5절 그 다음에 내용도 많지만 제가 4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9월 한 달 동안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내용적으로 한번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1장 말씀, 2장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성령님을 사모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지상 명령,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명령이 마지막으로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모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그들의 사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도 있고요. 음행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의 다른 점이라고 본다면 회사에서의 명령은 회사의 이익을 따집니다. 회사의 그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원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도요, 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도요,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명령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명령은요, 어떤 한 집단을 위하거나 때로는 내 개인적인 그 명령을 내린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요, 어떤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도 물론 맞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들어가서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그 명령을 지켰을 때는 우리가 살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명령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놀이를 갔을 때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선을 쳐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령이. 여기에서는 수영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계곡을 놀러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강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그 강 앞에 여기서는 수영 금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왜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수영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온 이 명령,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도요, 어떤 명령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죠. 성령 받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도요,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명령의 성격이 그래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뜨겁고 요란스럽게 기도도 크게 하고 뭐 그렇게 성령 뭐 받는다고 뭐 그렇게 해.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진짜 성령 대부흥회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지 않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그래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수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역겹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토하여 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뜨겁게 주님을 믿는 것, 뜨겁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받는 선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도요, 부모로서요, 우리 건아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꼭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아야, 이거 밥 두 번만 더 먹으면 간식 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도요, 안 먹으면 뭐 안 먹는 대로 그렇게 키워야지 생각하면서도요,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알았어, 그럼 건아 3번만 더 먹자. 3번만 더 먹고 이제 맛있는 거 간식 사줄게. 간식 먹자. 간식 준비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순종하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해라. 알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밥 3번 다 먹었을 때요, 그 약속한 그 선물 안 주잖아요. 그 간식 안 주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삐져버립니다. 3번 잘 먹었는데 하면서 왜 안 주냐는 듯이 울기도 하고요, 때를 쓰기도 합니다.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셨습니다. 야,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사모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못하셔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분부하신 이 내용, 이 약속했을 때 이 선물 준비해 놓을 건데, 이 마지막에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분부이고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이 제자들이 그 12명뿐만 아니라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도 아니고 옛날에 목사님이 설명하셨을 때 우리 구성전 정도 되는 그러한, 구성전 한 2층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짖는데, 이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모습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좋은 방법은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를 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는 성령님 괜찮아, 나는 성령 받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괜찮아, 상관없어 하면요, 성령님은 죽었다 깨나도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처한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에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아멘.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사모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는요, 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편 107편 9절에는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이꼬르 뭐라고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좋은 것,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인 자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세상,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려면 오늘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찰스가 아니라 척 스윈돌이네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어떻게든 좀 해결됐으면, 나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내 자녀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이렇게 정신 좀 차리고 좀 살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왜 내 형제 중에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으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걔가 바뀔까? 어떻게 하면 걔가 정신 차릴까? 어떻게 하면 걔가 살아날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변화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이들은요, 다른 기도 제목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9월 한 달 동안요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이번 9월 한 달의 주제도 그렇고 계속 되어져가는 이 뜨거운 이 기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간구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정말로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에덴중앙감리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 임하였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우리 에덴중앙감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 불면 이 세상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똑같은 세상도 하나님 말씀이면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 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9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각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져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들이 보여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제자들, 여기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요,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도요, 이전에는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누룩을 조심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우리가 빵을 안 챙겨놓은 것 때문에 그러시나?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 이후에는요 이들이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배우지도 않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교육이 짧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의 교육이 정말로 높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주석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논문이 나오고요, 지금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한 석학들이 그 성경들을 가지고, 배움도 없었던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 은사가 내게 임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될 것 같은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이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오늘은 방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 이러한 은사들이 이들의 삶의 변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 도박 때문에 절제 안 되는 사람들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내 가족 중에도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착해집니다. 양선.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변화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이 변화되고요, 내가 속해져 있는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수많은 변화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에는요 무디가 그랬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그 엄청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감리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교단, 세계적인 이 감리교 교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국에는요 길선주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고 그 초대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나 한 사람이 중요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변화되고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
충만함을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기에, 오로지 그 기도하기에만 힘썼을 때 이들이 완전 변화된 것처럼요, 우리들도 이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요, 앞으로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듣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면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변화되었던 이 제자들처럼,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오니 주님 사모한 영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